이 시간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또 기도의 존전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고하옵나니 이 시간 하나님의 또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셋째 날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 주위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양 주위에 두 명의 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위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각각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두 명의 행악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그 행악자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두 명의 강도들이 처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 이 두 명의 강도들이 이렇게 욕했다는 거죠. 아니, 당신이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더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욕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당시 이 십자가에 달린 이 두 명의 강도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제 짐작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형벌이거든요. 일반적인 사형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당시에 이거는 특별히 반란이나 밀란, 어떤 그런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것에 주로 집행되었던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달렸던 이 두 명의 강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들이 아마도 무장 독립투쟁가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일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 예수님 대신 이제 풀려났던 사람이 바라바 아닙니까? 그 바라바도 원래는 십자가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민중들이 요구하니까 예수님 대신 이제 바라바가 풀려난 셈이 됐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바라바를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나 밀란을 일으켰을 그런 가망성이 많은 거죠. 나머지 두 강도들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은 아주 그 극형 중에 극형, 능지처참 이런 사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보면 대부분이 이제 국가에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런 처형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찌됐건 처음에 이제 예수님 좌우에 함께 달려있던 이 두 강도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다 욕했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학자들의 그 의견대로 만약 이 강도들이 무장 독립 투쟁가였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로마에 대해 대적했는데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냐?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욕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 강도가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 시각이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3시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동트는 시간, 새벽 6시가 0시거든요. 그러니까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돌아가시냐면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이제 못이 박히신 이후에 오후 3시가 되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의 시간 동안 이 강도와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 대화를 통해 이 강도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통해서 결국 심경의 변화가 생겼고 결국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다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예수님과 이 강도 사이에 그럼 어떤 대화를 예수님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과 기도 내용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짐작해 보면 여기 이제 이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거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아마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십자가와 또 부활 이 정도가 대화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칼과 검으로 무장투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달리신 이 예수님, 이 메시아, 이분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과 대화했던 내용 역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대화했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성령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로부터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떤 인간의 투쟁, 어떤 물리적인 힘, 어떤 강력한 무기, 그거를 통해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 강도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이 장면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입니다. 여기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은 만물을 수생케 하는 생명수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고요. 바다는 그 힘으로치는 온갖 악과 사탄들이 활동하는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겁니다. 생명수가 이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수가 이 세상을 덮어버리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욕조에 물이 차듯이 그 커다란 욕조를 다 채우는데요. 수도관에서 물이 나오자마자 그 물이 고드름처럼 돼가지고
세로로 수직으로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 걸리죠. 그 물이 욕조를 채우는데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한참 물은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뭐 바닥에 그냥 뭐 이제 막 축축해질 정도로 이제 겨우 차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때가 차면 그 물이 차오르면은 그 물이 저변에 쌓이면 드디어 그 욕조를 차오르는 거 아닙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노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노라. 최근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들과 연결해 보자면요, 걸음 같은 방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표적을 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당신이 메시아라고요? 아이고, 여전히 로마 제국이 건재하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언제 망할지 어떻게 압니까? 여전히 황제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있는 두 강도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강도 중 한 사람은 이 6시간 동안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였구나.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었고, 지금 그 사건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 내 옆에 달리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옆에 달려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시는 방식이었구나.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의 나라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그 영상 시간 보니까 한 30분에 37분 그리고 40분 뭐 이 정도 어간되더라고요. 한 7일 동안 하니까요, 한 5시간이 좀 안 되더라고요. 대략 한 5시간 그 정도 예정하는데, 기도하기는 우리 역시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이 시간들 동안 주께서 우리의 눈을 더욱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눈 속에 더욱더 분명히 밝히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강도가 그 소망 가운데 그 극심한 육신의 고통도 이겨냈듯이 우리 역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마음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눈이 밝혀져서 이 강도 안에 이 확신이 가득했던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보여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소망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한 이 십자가 같은 이 현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와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